천사들과 인사 싸워서 순종으로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바보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번 누구로 힘써 나가세 한번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길 원하네.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1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받으라.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아야 될 내용은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즉시 고침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38년 동안 앓게 되었던 병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는 자신에게 그렇게 고통을 안겨주고 암울하게 했던 병의 원인이 죄에 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아마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38년이 지나도록 잊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마 어떤 죄 때문에 자기가 과거에 범했던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38년 동안 병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마 다른 사람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하시면 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고백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환자의 경우는 누군가를 나를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물이 동할 때 그 연못가로 제일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매번 기회를 놓쳐서 지금까지 38년 동안 내가 앓고 있는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이렇게 완치되지 못하고 병상에 자리에 누워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치료받지를 못해서, 치료약이 없어서, 치료할 돈이 없어서, 누군가 나에게 치료비를 빌려주지 못해서, 누군가 나에게 치료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해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내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환자의 경우는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심각한 죄를 범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또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것으로 고통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본문에 나온 환자의 병의 원인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질병이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원인을 찾아야 고칠 수가 있는데 이 환자는 자기 내면에 있는 죄를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에요. 안타깝죠. 원인을 자꾸 바깥에서 찾았어요. 기회가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도울 사람들이 없어서. 결국은 시간만 흘러갔죠. 남들 치유받을 동안에 본인은 치유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마도 탄식에 가까운 질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연약함이 있어요. 아플 때는 어떻게든지 고침을 받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을 전전하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아주 겸손하게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치유받고 나서 이 나병이라는 병은 당시의 불치의 병입니다. 당시로는 전염도 되고 그 피부에서 흘러나오는 고름들 있잖아요. 그 같이 맞닿거나 했을 때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 바깥으로, 마을 바깥으로 추방해서 격리 생활을 할 정도로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고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격리해야 됩니다. 마을에서 격리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아주 어려운 병을 앓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을 때에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바빠서 마치 무슨 일이 발생해서 등등등. 만일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격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면 어떻게든지 찾아왔을 거예요. 그렇죠? 미리 찾아오든지 뭐 좀 늦게 찾아온다든가 미리 연락을 한다든가 주님께 찾아오려고 했다든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 일정이 바빠가지고 멀리 가셔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다든가 예수님께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봐서는 분명 이 9명은 감사하는데 인색했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데에 온 심혈을 기울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해준다고 했을 때 바로바로 치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훈련이 같이 가야 됩니다. 아파서 왔을 때 바로 기도해 주기보다는 물론 기도는 해주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바로 고침받기보다는 교회 등록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아플수록 중환병일수록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 또는 기도회에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또 말씀 훈련도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런 가운데 안수하면 병이 효과적으로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다급해서 불쌍하니까 간청하니까 빨리빨리 고쳐주려고 하죠. 기도자들은 또 안수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결국은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한 만큼 공부를 많이 한 만큼 노력을 많이 한 만큼 거기서 승리하거나 고침받거나 이겼을 때에 그 기쁨이 오래 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으려고 하기보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난주 설교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잠깐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간 것이고요. 자, 오늘은 큰 가로 3번의
세 번째, 큰 가로 세 번째, 믿는 자에게 주어진 치유의 능력과 권세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치유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몸에 병이 생기거나 아픔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도 하고 또 치료를 받아야 돼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그 과정에도 주사를 맞든지 약을 처방받아서 먹든지 크리스찬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진단을 해달라고 이 의사분이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 있게 은혜를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또 의사분들이 약을 처방해줬어요. 그 약을 내가 먹는데 이 약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부작용이 안 생기고 내 몸의 그 약한 부위를 치유하는데 효과적이게 해달라고 치유의 효과가 증대되게 해달라고 또 내 몸의 면역력이 증가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병이 쉽게 낫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쉽게 낫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낫지 않습니까?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아 먹었는데 왜 낫지 않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빨리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반드시 기도 생활 속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병의 원인을 깨닫게 되고 또 이 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확신을 얻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치유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병을 고치는 방법을 통해서 능력 행사를 통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고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병을 치유해 주신 분들이 그런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믿음을 얻게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든 귀신이에요.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크리스천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사도들이나 신약시대 때나 초대교회 때나 또는 목사님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이러한 능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어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권세?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제어하게 되면 병까지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봐서는 귀신이 오면은 반드시 병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귀신이 들어오고 나면 병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니까 병을 고칠 수가 있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약 처방도 받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지만은 틈틈이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의학적인 처방으로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영화에 보면 귀신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드라큘라라든가 귀신 나오는 영화들 보면은 주로 그런 영화들이 그 서양에서, 미국이나 서양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서양 문화에 그들이 익숙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캐톨릭 신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꼭 귀신과 캐톨릭 신부들이 십자가 들고 뭐 성수를 뿌리고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귀신들이 제어를 당하다가 나중에는 귀신의 그 마력이 더 세져가지고 신부들이 도망가거나 뭐 신부들이 죽거나 그런 영화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보면은 기가 죽죠. 아이고 신부들이 해도 안 되네. 이렇게 기가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악한 영들의 그 마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믿음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들이 해도 안 되네. 감히 내가 어떻게, 이런 자세는 잘못된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할지라도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뭡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고. 그 의학적인 치유를 받으면서 같이 겸하여 기도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축사 치유, 성령 치유를 강하게 제가 제시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역시 마지막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과정에도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치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들을 내어쫓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큰 가로 네 번째입니다. 효과적인 치유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소가로 확고하고 처절한 믿음의 싸움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절한 믿음이 따라가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당장 급할 때 예수께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 나병, 옛날 말로 말하면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나병을 치료해 주세요. 갈급하게 기도했어요. 예수께서도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10명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공평하게 찾아온 사람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불쌍하니까.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 기도, 믿음의 기도는 간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도 완벽한 믿음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믿음에 서서 선포하면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세균도요, 강한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항생제가 투여되면 세균이 죽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그 물 약간 타가지고 보통 80% 정도 되게 해서
한 20%는 물 타고 뭐 이렇게 해서 스프레이를 뿌리잖아요. 그럴 때 살균 된다. 소독제 원액을 보니까 어떤 건 80%, 어떤 거는 99.9%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바이러스들이 소멸된다. 예? 예. 강할수록 세균이 죽잖아요. 곰팡이가 죽잖아요. 바이러스가 죽지 않습니까? 영적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강할수록 치료 능력이 강력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치료 능력이 강력하게 나가는 이렇게 증세들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그 사역자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중에 그런 능력이 강력하게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가끔 설교를 잘못 할 때가 있어요. 성경 본문을 잘못 해석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제가 얘기했던 그 진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볼 때 분명히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그분은 확신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치유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사람인지라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 해석하는 면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곧대로 거의 100% 믿다시피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이 부족해도 성경 말씀이 부족해도 믿음이 아주 강력하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요. 무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성경 말씀을 잘 몰라.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고침받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모든 귀신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씀 하나를 온전히 확신 있게 붙잡고 나아가면요. 성경 말씀을 잘 몰라도 그들이 기도할 때요. 병이 금방금방 낫습니다. 귀신이 금방금방 물러갑니다. 둘째, 처절한 회개가 선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너 먼저 회개하라 이렇게 안 하고도 먼저 치유부터 해주셨어요. 왜? 38년 동안 병으로 앓았으니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만큼 또 고통을 당했으니까 먼저 고쳐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오셔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면 먼저 회개하라고도 하시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회개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치유부터 해주고 나서 다시 말씀 훈련을 통해서 죄짓지 말라 이렇게 치유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그 중병 환자도 먼저 고침을 받게 해주시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뒤늦게 말씀 훈련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효과적인 치유를 위해서는요. 가급적이면 먼저 회개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많이 세계적으로 홍보되고 있어요. 특히 어느 분야인가 하면 레이더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획기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술 전수를 안 해주니까 독자적으로 개발했어요. 잘 모르지만 뭐 AESA 레이더라고 하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KF-X 그 비행기 있잖아요. 거기에 장착할 레이더를 우리나라가 직접 개발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 레이더를 보면은 1000개의 모듈들이 독립된 모듈들이 이렇게 장착돼 가지고 1000개의 목표물을 관측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뭐 1000km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표적을 탐지해내고 어느 방향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미리 발견하고 미리 100km, 200km, 300km 때가서 500km 전에 미리 그냥 미사일을 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이지스함이 다 그런 그 레이더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미사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수백 킬로 멀리서 미리 빨리 상대의 표적을 비행기든 군함이든 잠수함이든 발견해서 빨리 쏘는 거예요. 멀리서 몇백 킬로 멀리 떨어진 데서 쏘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시대의 전쟁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입니다. 자, 어떻다고요? 1000km 바깥에서부터도 표적을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미사일이 날아오는지 안 날아오는지 다 예측해서.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세상은 그렇게 앞서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1000km 멀리서도 상대방을 탐지해내는 거예요. 그럼 미리 미사일 쏘는 거예요. 상대방이 공격하려고 한다면 무슨 미리 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영적 탐지력이 약해요. 내 안에서조차 세상은 저 1000km 바깥에 있는 목표물을 관측하는데, 우리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는 관측 능력이 너무나도 원시적이고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도 나만큼만은 내 가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나만큼만은 내가 지금 죄를 범했구나, 범하지 않았구나, 이걸 빨리 순간적으로 캐치하고 붙잡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이런 데서 부족해요. 노력을 안 합니다. 개발을 안 합니다. 세상은 그런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석박사들을 동원해서 연구하고 실패하고 기술이 이제 안 해지면은 그 제품을 사고 와서 뜯어서,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 부족해서 외국 제품을 사고 와서 다 뜯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연구하면서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자 제품들을 개발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걸 안 합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병원 가서 진단해보고 피검사도 하고, 그리고 또 엑스레이나 CT 또는 MRI 이런 것들을 찍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분석할 수 있는 의사분들이 경험이 풍부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안에서 어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안에는 영적인 성벽이 어느 동쪽, 남쪽, 서쪽 어느 부분에 나의 성벽이 무너졌는지, 뚫렸는지, 그쪽으로 죄가 들어오고 있는지,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내 안에서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져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병원 가서는 돈을 몇십만 원씩 줘가지고 CT도 찍고 하면서도요, 내 안에 영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CT 한번 찍으면 보통 한 부위만 찍어도 보통 15만 원, 20만 원 정도 줘야 돼. 그것도 의료보험 혜택이 되니까. 안 되면 예전에 보니까 40몇만 원씩 주더라고. 여러분,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서,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못 깨달아. 그래서 주변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선지자나 예언자나 또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저 혹시 죄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40만 원 헌금을 드려볼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병원 가서 한단 말이에요. CD 촬영할 때 40만 주고. 그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영적인 병에서 모든 것이 발생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는 것이 좋다. 죄를 회개할수록 깨끗해진다. 죄를 회개할수록 문제 해결은 쉬워진다. 이것이죠. 세 번째, 분노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격상 다혈질적인 사람은 참지 못하고 금방금방 화를 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금방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성격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가급적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은 성질이 급해서 화를 확 내지만 그 화를 받은 상대방은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난 다 잊었어 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 상처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상이라 할자도 분노를 최대한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사람이나 내뱉는 사람이나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아요. 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을 하루 종일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 탄다. 내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생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분노는 현대인들에게 귀신에게 가장 취약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요새 툭하면 막 지나간 사람들을 막 패고 찌르고 하는 일들 보면 분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벌써 작년부터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재작년 때도 그렇고. 분노와 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귀신이 들리더라도요 거라가이 같은 증세가 나타나요. 귀신이 들어도요 얌전하게 귀신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귀신 들어갈 때 광폭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라사이처럼. 왜? 마음속에 분노가 막 끌어오르니까 분노가 끌어오르니까 그때는 강폭한 영이 들어서 아주 강폭하게 마력을 막 행사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노가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오장육부도 다 손상시키고 그리고 귀신이 들어와도요 고질적인 귀신이 들어와서 고질적인 병을 유발시킵니다. 네 번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병을 완벽하게 고치려면 병이 효과적으로 치유받으려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잘 몰라도 있는 말씀을 100%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난다니까. 안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타협하고 하는 사람보다는요 잘 몰라도 본인에게 주어진 말씀, 교회에서 가르친 말씀 핵심은 딱 붙잡고 그걸 100%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를 위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처리하는 이런 훈련이 잘 된 사람일수록 영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귀신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왔다가도 내가 쫓김을 당해요. 아예 보고 그냥 멀리서 도망갑니다. 네? 레이라 탐지해보니까 상대방이 벌써 이미 미사일 장착하고 있어요. 이거 상대방이 아는 거예요. 네? 그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 십자가에 처리할 수 있는, 자기를 십자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평상시에 돼 있는 사람은요, 귀신이 왔다가도 도망가. 여러분, 친구, 동료들과 어울리는 악한 영이 여러분을 보자마자, 아이고, 가까이 가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귀신이 그냥 아예 도망간다니까. 어떤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내 안을 환히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레이더를 밝혀가지고 양심의 레이더를 밝혀서 내 안에 지금 어떤 죄가 있고 내가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내가 강박한 생각을 했는지가 순간순간 계속 포착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레이더는 1000개의 목표물을 관측한다는데 내 마음속에서 오늘 있었던 나의 잘못을 찾아내지 못한다?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쓸모없는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함들 30년 되고 40년 된 군함들을 보니까 저 동남아라든가 저기 뭐 칠레 뭐 이런데 남미 이런 그 연약한 나라들에게 무상으로 주더라고. 뭐 10만 원을 주더라고. 무상으로 주더라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미사일, 더 좋은 레이더가 장착된 군함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약소국가에 우리나라에서는 선심으로 그냥 무료로 막 주고 그런 시대에 왜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새로 개발된
레이더 기능이 너무너무 좋아서 과거에 쓰던 군함들은 다 약소국가에 무료로 주시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양심의 레이더를 개발하지 못하고 깨끗이 청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데스다에 38년 된 환자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될 수가 있는 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환자와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병이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남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지 않습니다. 성경에 주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로 믿고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열심을 내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004년 9월 4일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4년이니까 한 16, 7년 전에 제가 예배 시간에 가르쳤던 말씀인데, 주보에 제가 간단하게 기록해놨어요. 주보에 기록해놨나? 지난주 주보에 있었나? 자주 이렇게 여러분들 주보 보시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죄로 유혹합니다. 사단의 특징은 죄로 자꾸 유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고요, 무신론이 나오게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기주의를 발동시켜요. 사람에게 이기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의심과 살인하게 만들어요. 사단의 특징은 의심하게 하고 살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 이 정도만 봐도 영적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만 해도요,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교만해지지 않으니까 가정이 평안해져요. 네? 의심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회가 행복해져요. 세상을 황폐케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을 보고 불의한 자, 쫓겨난 자라고 대적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에이스겔, 스가랴 등등에 보면 시험하는 자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누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하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시험하죠. 틈만 나면 시험하려고 다가옵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너희 아비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짓말은요, 이 사단에게서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거짓의 영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짓에 중독된 사람들, 거짓말하는 중독된 사람들, 이분들에게는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우리 크리스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유익합니다. 살인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은 살인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면은 이 세상 임금이다. 이 세상 임금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답잖아요. 그죠? 우리 지나갈 때마다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을 보면서 자연의 오묘함, 자연의 싱그럽고 풍요로움을 보면서, 신비로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이제 깨끗하게 보는 거예요. 자연의 꽃을 보면서 세상도 아름답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귀신이 있어요.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싶은데 이 사회 구조 속의 내면에는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돼.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분명히 알고 나가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사단이 통치하고 있다. 사단이 세상의 임금으로 통치하고 있다.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이런 호칭들이요, 바로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삼킬 자를 찾는 자, 흉악한 자였다, 파괴자다, 참수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요, 신구약 전체를 떠서 사단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참소는 뭡니까? 저 사람 무슨 죄 졌다라고 자꾸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 죄 졌다고 저주 내리라고 이렇게 참소하는 것이죠. 사단의 도전 대상이 있습니다. 사단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그 못된 그 죄악의 성향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도 너희도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한 것이죠. 높은 별에 올라서 하나님과 견주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음이 사단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을 했어요. 가히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했던 거죠. 시험했던 거죠. 대제사장을 대적합니다. 의인 욥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요, 산길자를 찾으려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단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요. 그 외에도 더 나아가면, 첫째, 예전에 당신은 사단의 영들에게 눌려 있었다. 포로가 되어 있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영에게 포로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포로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멍의 줄을 풀어주는 것이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회 현장에서의 압제를 풀어주는 것도 포함하고 영적으로 압제당하는 것을 풀어주는 것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끄집어서 내가 온 목적은 이런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포로돼서는 안 됩니다. 죄의 포로, 사단의 포로돼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에게 포로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단은 세상을 지배하고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박해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박해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정치 권력, 대중 매체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이 불교도든 기독교도든 무교든 간에 이 나라의 그 권력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 속에 역사는 미혹의 영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치 권력 그리고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둘째, 사단은 세상으로 하여금 신앙인을 미워하게 하고 박해하도록 조종합니다. 사단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미워하게 하고 신앙인을 미워하게 하고 박해하도록 조종합니다. 이거 기독교의 박해 역사가 그래요. 예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렇습니다. 셋째, 사상과 교육, 문화 및 종교로 믿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자꾸 권장하게 되고 그쪽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비신앙적인 그런 문화를 자꾸 저를 권장하게 하고 또한 사상, 교육에 있어서 신화로 같은 거를 맹신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거부하게 만들고 다 그런 거예요. 사상, 교육, 문화,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방해하려고 그들은 현안되어 있어요. 네 번째,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지옥으로 끌고 갈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크리스찬은 더욱더욱 조심해야 되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쫓나니. 삼킬 자를 귀신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자, 큰 단어 세 번째, 사단에게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에게 걸려들지 않으려면 아까도 얘기했죠. 첫째, 깨끗하게 청소하라. 자꾸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하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도 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라. 둘째,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 마귀의 괴계를 능히 개척하여야 한다. 마귀의 괴계를 빨리 포착해야 된다. 레이더를 개발해서 지금 마귀가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지, 어느 경로를 통해서 다가오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큼 허물어졌는지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간다. 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흐름에 대해서 쫓아가거나 아니면 부끄러워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자꾸 예수님을 힐난하고, 너는 율법을 범했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자꾸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냐면, 나는 나 혼자 영광을 나타내지도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되 내가 행하는 모든 이런 이적들이나 이런 말들은 아버지께 듣고 보는 것을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은 의롭다. 나의 이런 모든 행위들은 의롭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여러 번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나는 매 순간 내가 행하는 모든 것,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미 본 것을, 아버지께 본 것을, 아버지로부터 듣고 또 보는 것을, 그 예수님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열리는 거예요. 치유할 때도 그냥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유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손 꼭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보고도 믿음으로 치유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보면은 자꾸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속으로 하는 말도 예수께 들려요. 속은 사람들께 예수님을 비난하는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듣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였느냐.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주제로 얘기하게 하십니다. 귀신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자꾸 미리 듣고 보고, 누가 하나님이 듣고 보고 해주도록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한량없이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냥 선포해도 낫지만 어떨 때는 보여주시고 안수하기도 하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왜 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죄 때문에 고통당한 것을 예수님이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치유도 해주었지만 죄 때문에 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예수께서 먼저 치유해 주시고 난 다음에도 다시 강조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병을 앓게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듣거나 보였거나 또는 심령이 예민해서 직감적으로 탁 와닿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성령 쫓는 길이 뭐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순간 걸어가다가도 자꾸 물어봐요. 주님 가르쳐주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그렇게 되면요, 병원에서 나오는 그 진단보다 더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십니다.
너 이런 죄를 졌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혹시 행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요즘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화낼 만한 내가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것을 고칠까요?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걸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훈련을 하면 할수록 영이 맑아져서요. 즉시 응답이 와요. 처음에는 무뎌. 근데 자꾸 그 훈련하면요. 금방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 네? 여러분, 그러면 병원 들어가게 돼. 병원 갈 일도 안 가게 돼. 네? 돈 버는 문제도 마찬가지, 세상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 돈 벌 것도 이야기하면 더 벌 수 있는 길도 알려 주시고, 돈 더 벌도록 축복도 해주시고.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그 싱가포르에 있는 어느 교회는 무슨 직업인지 모르지만 직업 때문에 나가서 일 보는 시간보다도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아마도 교회에서 봉사하겠죠. 그죠? 말씀 훈련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겠죠. 예? 예배당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열심히 하겠죠. 교회 와서 성경책을 읽든지 기도하든지. 근데 그분이 수입이 10배 늘어났다고 되겠죠. 그 친구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있는데 수입이 이 코로나 시대에 10배 늘어났어요. 도대체 무슨 직업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열심히 밤잠 안 새고 노력해서도 돈도 벌지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물질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저절로 물질이 들어옵니다. 저절로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어요. 저절로 그냥 물질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병이 고침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즉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쳐야 돼요. 무엇을 고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야 될까요? 자꾸 물어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를 받아라.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를 받아라. 오늘 설교 중에서 첫째,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다. 그것은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만 치유될 수 있다. 둘째,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가르쳐달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가 동행할 수 있는지를 자꾸 물어보면서 자꾸 기도하게 되면요 능력이 개발돼서 1000km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촌 동생이 영적으로 안 좋은지, 동생이 무슨 병이 있는지 앓고 있는지 이걸 직감으로 느끼게 되는 능력도 나타나요. 프랑스에 있는 친척이에요. 프랑스 유학가에 있는 아들이 지금 몸이 안 좋다는 것을 직감으로 탁 오기도 하고 또 꿈속에서 알려 주기도 하죠. 그럴 수가 있어요. 성령의 예민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성령을 충만한 가운데서 믿고 선포하면요 병들이 치유받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하시고 위탁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찬송.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귀한 힘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도 성교속길 받아 하나님이여 평강의 축복을 더하시고 치료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에 각 가정마다 화평케 하시고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